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롯꾸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롯꾸꺼가 뭘까요? 롯꾸꺼.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될까요? 네,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예. 제가 PPT에 이제 단어 하나 딱 할 건 이렇게 나오면요. 단어가 나오면 그걸 한번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됩니다. 그럼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지요.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그럼 쓰레기통을 거꾸로 하면 네,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하십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이제 이거 인터넷에서 찾아서 저번에도 한번 올렸지만, 이거 힘든 상황들을 잘 이겨내서 그것을 거꾸로 바꾸어 버리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거기에 파묻혀 있지 말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거꾸로 한번 열심히 이겨내서 거꾸로 바꿔봐라. 자살 충동이 느낄 때 그것을 이겨내서 사는 자리로 가고, 우리의 인생의 역경을 힘있게 바꿔내서 그게 나의 인생의 경력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 힘든데 이거를 바꿔버리면 우리가 다 힘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굉장히 좋은 의미의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좋은 말도 도리어 거꾸로 하면요, 나쁜 것이 되죠. 살자를 거꾸로 하면 자살이 돼버리고, 경력을 거꾸로 하면 역경이 되고, 다들 힘내를 거꾸로 하면 내 힘들다가 되는 것이죠. 좋은 것을 오히려 거꾸로 하면 우리 인생에 더욱더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않는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내는 힘이 저는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이고, 가라지 인생이 알곡 인생 되는 것이고, 염소 같은 자가 양 같은 자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나쁜 것을 거꾸로 좋게 바뀌는 힘이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바꿔주신, 거꾸로 나쁜 것을 거꾸로 좋게 해주신 이 좋은 것들을 유지하는 힘이 신앙이고, 좋은 것을 거꾸로 해서 나쁜 것으로 바꾸지 않는 싸움, 그러니까 좋은 것을 괜히 거꾸로 해가지고 나쁜 것으로 대체하지 않는 싸움, 그것이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4장 1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한번 계속 보세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게 큐티와 묵상이라는 것은요, 계속 말씀을 그냥 쭉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내가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써내려가는 거, 그게 이제 큐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 내 자녀들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호칭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는 이 말은요, 사실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이고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 말씀 잘 들어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주민과 논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여기서 이 땅 주민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뭉퉁거리는 거예요. 이 땅 주민을 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그냥 이 땅 주민으로 뭉퉁거리고 있는 거예요. 호칭이 바뀐 겁니다. 호칭. 내 백성, 내 자녀에서 그냥 이 땅 주민, 이 땅 백성.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쳐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민감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에 또한 상하면은 호칭이 바뀌잖아요. 그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호준 아빠 하다가 인간아 이렇게 해서 아저씨 막 이렇게 바뀌고, 맨날 존대 없이 막 편하게 말하다가 그러세요 하면서 이렇게 약간 좀 마음이 상하면 이렇게 좀 비꼬듯이 그러셨어요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하다가도 너 누나한테 혼나볼래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이 상하고 상심하면 말투가 바뀌고 호칭이 바뀌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인 은혜로 너무너무 우리가 사랑스럽고 귀해가지고 내 자녀야, 내 백성아 하면서 늘 달콤한 입술로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지금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뭐예요? 이 땅 주민,
그러니까 뭐 구별됨이 없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러한 하나님 부르시는 호칭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심경의 변화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장 4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게 뭐냐면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이게 뭐냐면 그냥 놔둬라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말을 해도 안 들을 때 나 이제 너랑 말 안 해.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네 마음대로 해. 이제 나는 더 이상 지쳐서 너랑 무슨 말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다투지도 말고 책망.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하다가 물론 결국에는 부모님이 지긴 하지만 저도 이렇게 하다 안 되면 그래 그냥 네 마음대로 해 하고 한동안 대화를 단절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요 계속 이 땅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좀 그렇게 하지 마라 돌아와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건 그냥 그만 놔둬라. 이제 끝났다. 여기서 더 이상 나는 야단치지도 않을게. 너가 마음대로 살아. 뭐 이런 어떤 그러한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보내서 사랑했던, 물론 그 신약의 얘기지만 지금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런 죄인된 우리들을 당신의 자로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이 호세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의 호칭을 바꾸시고 논쟁을 하시냐? 여기 보니까요, 있을 것이 없고 없을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있어야 될 것은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로쿠커예요.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진짜 있어야 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 저주, 시기,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함, 피가 피를 부르는 일, 이게 학살입니다. 생명경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요,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없어야 될 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요, 없어야 될 것이 우리를 장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것이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초대교회가 왜 강력했느냐? 왜 초대교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이유는 딱 얘기해요.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없어야 될 것은 없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건물도 없었고 완벽한 조직도 없었습니다. 뛰어난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또한 세상적인 힘과 빽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진짜 있어야 될 게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뭐가 없대요? 은과 금 내게 없대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진짜 있어야 될 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돈이 없지 않았죠?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했고 구제사역도 엄청 활발하게 했잖아요. 그 구제사역 때문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실 돈이 없던 교회는 아니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없다고 할까요?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이거다. 붙잡아야 될 것은 이거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난 붙잡지 않겠다. 그것을 힘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나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붙들어야 될 거, 진짜 교회가 힘으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돈 있으면 좋잖아요. 힘 있으면 좋잖아요. 나쁩니까? 좋아요. 편리해요. 정말 편리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거 있고 진짜 있어야 될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요, 그거 없어도 괜찮다. 돈 없어도 괜찮아.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없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 그 예수님의 성품 없으면 안 돼. 예수님의 이 능력 없으면 안 돼. 이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은 교회. 그러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교회. 그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있어야 될 것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채우는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각 진리, 인애,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안 채우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채우지 않으니까 나쁜 것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의 악한 세대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워야 될 걸 안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 악한 세대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채울 것으로 채우지 않아서 채워지지 말아야 될 것을 채워져서 뭐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요, 절대로 더러운 곳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러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청소하고 아무리 어질러도 또 사람이 살면 항상 청소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벌레도 못 살고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은 금방 더러워져요. 제가 이전에 살던 집, 거기 이제 아파트 짓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칸막이로 막기 전까지는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이수중학교에 다녀서 제가 학교를 가끔 이렇게 태워다 주면은요, 오고 갈 때 예전에 살던 집 그냥 이렇게, 야, 우리가 살던 집 구경이나 하고 가자 하면서 지나가요. 그러면요, 정말 깜짝 놀라는 게 하루하루가 달라요. 얼마나 잡초들이 무성해지는지 이전의 집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잡초가 엄청 생겼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사람이 다니는 곳과 안 다니는 것은 완전히 다르구나. 사람이 다닐 때는요, 거기에 잡초 이런 거 하나도 안 생겼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다니니까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더러워지고 진짜 귀곡산장 되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완전히 모든 집들이요, 다 폐허가 되고 막 부서지고. 여러분, 있어야 될 것이 있으면요, 절대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만 우리가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그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진리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진리는요, 진실을 나타내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런 사람들이요, 이게 말과 행동이 항상 신실하다. 뭐예요? 변함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함없는 그 모습이 진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는 어떤 모습.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면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 똑같은 기준으로 항상 있으면요,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게 진리의 사람인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때마다 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항상 동일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기준이 정확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대답은 한결같아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왜냐하면 기준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요, 상황과 때에 맞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유리하게, 내 생각, 내 뜻, 내 유익에 맞게. 그러니까 늘 거짓이 난무하는 사사기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인애는 헤세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자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과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자녀로, 아버지로 언약 맺어준 그런 일방적인 사랑, 그거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아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다트라고 해가지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 체험적인 지식, 순종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는 진리는 머리로, 인애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체험적인 손과 발. 뭘 말할까요? 전인격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머리, 가슴, 손발로 이어지는 전인격적인 모습.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머리, 가슴, 손과 발로 이어지는 전인격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그때 그 틈을 타서 뭐예요? 악한 것들이 더러운 곳으로 채운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이 호세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땅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쇠약해질 것이고 들짐승과 하늘에 나는 새들도 다 야위게 될 것이고 바닷속의 물고기가 씨가 마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물들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땅을 창조하실 때도 보시기에 좋았고요, 들짐승들 창조하실 때도 보시기에 좋았고요, 바다의 물고기, 새들을 창조하셔도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좋았던 걸로 다 창조된 창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창조물들이요, 탄식을 하게 되고 야여지게 되고 씨가 마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보시기에 좋은 모든 것들을 잘 누렸습니다. 그냥 누렸어요. 아담이 잘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다 누리는 힘은 어디서 나느냐?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이것이 유지될 때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자 이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요.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이 울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때부터 자기가 땅을 일궈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발랐으면요,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하는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일을 즐거움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땅이 울며 엉겅퀴와 가시가 생겨서 이제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누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냥 얻게 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는 인생들은 그 죄가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던 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혈안이 됩니다. 이것을 무조건 갖기로 혈안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없어야 될 것이 있게 되는 저주, 살인, 거짓말, 도둑질, 살육, 이것까지 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쟁취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되니까 그것만을 소유하는 그러한 자들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런 인간들을 보시면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모든 것들을 걷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땅이 울고 새가 야이고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막 이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니까 그거 제한적이야. 진짜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끝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인생들은 이것을 누릴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네, 신앙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선적인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될 때 내 범사가 잘 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여러분 이 법칙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 이제 뭐예요? 우리가 진짜 덤으로 그냥 받아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어야 될 것이 내 안에 있습니까? 혹시 없어야 될 것이 내 안에 채워지진 않았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다른 것을 하나님 삼아서 그 모든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뭐예요? 하나님을 쟁취해야 될 인생이 다른 것을 쟁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어야 될 것이 있어서 바르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진짜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되고자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답은 단 하나예요. 다시 돌아와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 살려주실 것이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여기서 알다라는 건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게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할 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않아도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이미 다 아니 너에게 필요한 그것을 그의 때에 맞게 내가 줄 것이다. 그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우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때에 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는 순종 없는 그러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한 시간 때려치는 예배, 시간 때우는 예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예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 담지 않은 예배. 이 예배 하나 드릴 때도 하나님은 없어. 그냥 내가 욕심내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줄 그런 존재이지 진짜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배, 전심을 다한 예배, 그 예배 기뻐하시는 거지. 그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샤머니즘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죠? 물 떠놓고 빌면서 뭐예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 비울 땐 뭐 특별한 주문이 있나요? 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고 그냥 냉수 떠놓고 이렇게 비는 것과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은 없고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뭐가 다르란 말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죠. 그죠? 그건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거 내가 하나님. 내가 복음 쓰는 거예요. 내가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 나 예배 그런 거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 예배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가? 내 안에 진짜 있어야 될 것으로 채우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를 계속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는요, 붙어 있을 때 누리는 거거든요. 내가 뭘 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어 있는 자, 그분만이 나를 살리신다는 믿음으로 그분께 끝까지 매달려 있는 자, 그게 붙어 있는 싸움 아니에요. 그게 가지의 인생 아니에요.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농부가 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된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이미 된 것을 우리는 누리는 사람이지 내가 뭘 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된 건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갖고 계세요. 그분께 붙어 있으면 되는 싸움이라. 근데 우리는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부터 먼저 밀쳐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지는 인생은요, 반드시 땔감됩니다. 잘 되는 것 같죠? 조금 목숨 살려 바로 떨어지다고 바로 마른 가지 되나요? 조금 물기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조금 살아있어, 자유한 것 같아. 그래요, 여러분, 결국 말라 죽어요. 천천히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주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은사들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붙어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머리와 가슴에서 손과 발로 이어지는 여호와를 아는 삶,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의 예배를 확인하시기를,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따라하겠습니다. 잘 되었을 때 더 잘하자.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그들은 내가 잘 되게 해줄수록 더 죄의 자리로 가는구나. 내가 그래서 그들의 영광을 뭐예요? 수치로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잘 되었던 거 결국 그것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인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잘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잘 되었을 때 더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을 때 더 잘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잘 되면 안 되는구나, 나는 가난해져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될 때 더 잘해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를 두 가지를 사용해 보세요. 뺏어 보시기도 하고 줘 보시기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뺏어 가실 때는요, 잘 해내요. 다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엎드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뺏어 가실 때는 대부분 합격합니다. 막 엎드리고 하나님 다시 주세요. 제가 건강이 있을 땐 건강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그런 건강의 감사를 몰랐는데, 건강이 사라져 보니 이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사라지니까 우리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에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는 게 뭐냐면 더 주셨을 때예요. 그렇게 엎드리고 하나님 주세요 해가지고, 그래 너 믿음 참 좋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의 화목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때부터 어떡하냐, 재정이 회복된 그것과 가정이 화목되니까 가정과 함께 뭐예요? 주일날 놀러 다니는 거야. 건강이 회복되니까 갑자기 골프 치러 다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더 줬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더 주셨을 때, 더 뭔가 번성했을 때,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왜 더 주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나에게 더 주신 이유가 뭘까? 나를 이렇게 건강과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뭘까? 주셨을 때 잘하면요, 더 주시는 거예요. 왜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역사해 주는 거예요. 선순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다윗처럼 되고 싶어 해가지고 영어 이름도요, 데이비드로 많이 바뀝니다. 데이비드.
근데 왜 우리 인생이 데이비드처럼 안 될까요? 우린 데이비드처럼 다윗처럼 살길 원해요 하면서 다윗처럼 살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인생이 험난했고 도망자였고 늘 영적 전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늘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평안케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침내 평안을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즐길 수 있어요.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생기고 내가 즐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즐길까로 많이 바뀌는데, 다윗의 관심사는 여전히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었고, 평안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을 때도 다윗의 관심사는 여전히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떡합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사시는구나. 나는 화려한데 주는 초라하구나. 그게 눈에 거슬린 거예요. 왜 나는 화려하지? 이건 아니잖아. 오히려 이거 주신 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전 짓기를 구하잖아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요, 다윗은 더 주셨을 때,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화려한 이거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건데. 우리에게 여유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내가 그토록 바라던 대학, 취업, 결혼, 사업 성공, 건강 회복, 모든 것 다 주셨을 때, 이때 내 모습이 진짜라는 거예요. 다 회복 주셨을 때 나는 어디에 관심사가 있는가? 다윗은 여유가 생겨도 나의 일이 아닌 주의 일에 관심을 두었어요. 더 주셨을 때 주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윗에게 더 부어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주셨을 때 그때 생기는 내 관심사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진짜 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더 주셨습니까? 혹시 그때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뉴욕 거리에요, 하늘에 떠 있는 풍선을 파는 장사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렸을 때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풍선 막 빨주노초 파는 풍선을 이렇게 수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풍선 들고 다니면 이렇게 떠다니는 풍선 아시잖아요. 놓치면 하늘로 영영 빠이빠이 하는 풍선, 그죠? 이 풍선이 있었는데 어떤 흑인 꼬마가 이것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이 풍선 장소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저씨, 나는 얼굴이 까만데 까만 풍선도 다른 것처럼 저렇게 뜰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흑인으로서의 어떤 차별, 이걸 당한 아이가 나도 저 까만 풍선도 과연 저렇게 뜰 수 있나? 이런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선장소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물론이지 꼬마야, 풍선이 뜨는 것은 풍선의 색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풍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이란다. 그 풍선에 떠있고 안 떠있고를 좌우하는 것은 풍선 색깔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 여러분,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힘은요, 우리의 보여지는 겉모습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믿음의 성도 안에 무엇이 있느냐,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있느냐, 이거에 모든 뭐예요? 인생이 달려있고 운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진짜 있어야 될 것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진짜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님들 모아서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교회 시스템에 부탁합니다. 교회의 권력에 부탁합니다. 교회의 재정에 부탁합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왜요? 바울은 알았어요. 그 말씀이 든든히 세우는 힘이고 그 말씀이 거룩히 하는 힘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지는 세상적인 어떤 힘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짜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변함없을 것임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것임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들을, 교회를, 성도들을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있는 자야, 그 말씀이 안에 있는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 나의 목원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자녀와 우리 인생과 교회와 모든 목원들이 든든히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엔 지금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아직 없어져야 될 것이 내 안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채워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없어야 될 것을 다 물리치시고 있어야 될 것이 채워짐으로 그 약속의 말씀,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과 더러운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